번뇌가 무궁무진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막 이렇게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든다라고 하셨고요. 찌푸둥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어느 방향으로 그 마음을 보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보니까 수행이 되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지금 수행하고 있음에 감사함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손자가 벌레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보살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직접 가지고 풀숲에, 바깥에 나가서 풀숲에 이제 던져주려고 했는데, 손자가 이제 할머니 대신에 그걸 직접 그렇게 풀숲에 갖다 놓고 왔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좋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번뇌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렇게 알아진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살님 말씀 자체가 번뇌의 종류가 무궁무진하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번뇌가 우리가 더 이렇게 막 강해지게 되면, 번뇌가 더 자주 일어나게 되면,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행하는 마음,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많은, 더 미세한 번뇌들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번뇌의 종류가 되게 무궁무진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번뇌의 종류가 참 다양해요, 무궁무진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진짜 이게 마음의 힘이 약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서 번뇌가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번뇌의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사님께서 알아차림 자체가 되게 분명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번뇌를 알아차린다라는 말이잖아요. 개인의 마음이 찌푸득하고 뭔가 짜증내고 싶고 그런 거를 그 전에는 대상이라고 생각 못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자체가 번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번뇌의 종류가 되게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번뇌를 이해하고 무엇이 번뇌인가, 무엇이 좋은 마음이고 선법이고 무엇이 번뇌인가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예전보다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옛날에 이렇게 비추어보면, 돌이켜보면은 번뇌가 일어나도 그게 번뇌인지조차도 모를 때도 많았잖아요. 그죠? 진짜 많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따라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는 거죠. 이게 번뇌였구나,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되풀이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번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수행하는 마음이 그 번뇌에 대한 이미 기본적인 이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게 번뇌구나라고 바로 알지 못했던 그런 번뇌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번뇌고, 또 이 마음도 번뇌네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옛날 같으면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저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그 번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라고 여겼다면, 이젠 그런 것들이 다 이것도 번뇌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알미 있는 거죠. 그만큼 보는 쪽, 수행하는 마음 쪽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대상들을 그냥 바로바로 보게 돼요. 내가 막 보려고 애써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알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곧 마음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또 그냥 이건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 대상은 단지 대상이라고 하는 이 이해도 많이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 이해하는 정도도 많이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찝찝하고 좀 안 좋은 느낌이 들 때 마음이 거기에 쉽게 매몰돼 버렸잖아요. 그죠? 마음도 함께 안 좋아져 버리는, 몸이 그러면 마음도 함께 찝찝하고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또 번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도 그냥 그게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보니까 전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쪽에 영향을 안 줘요. 그죠? 수행하는 마음에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싫어하는 도사가 항상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도사 없이 그냥 느낌으로, 그냥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냥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작용으로 보고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느낌,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 같으면 이게 안 좋은 거야,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돼, 이건 빨리 사라져야지 내가 편안해져, 이런 게 즉각적으로 같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다 모아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냥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지, 이것도 그냥 대상이지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그냥 딴 사람들이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보살님이 억지로 그렇게 이게 걔를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안 좋게 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 마음이,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도 편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그때 꽤 자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지금보다 편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쟤한테 너무 화가 나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지금 열받아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죠? 내가 뭐라도 막 이렇게 퍼부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거친 말들을 한바탕 퍼붓고 나면 지금의 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모하잖아요. 모하의 마음.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께서 내가 이렇게 항상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만 해야지, 또는 걔를 잘 지켜야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마음의 질이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질이 좋다라는 건 사태도 있지만 거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정말 이익되는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금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인지. 그래서 마음의 질이 좋고 지혜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은 또 옷을 챙기고 밖에 나가고 하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그걸 귀찮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의 힘이 좋으니까, 마음의 질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번뇌가 있으면 어떤 일을 막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막 하고 싶어하고 또 하고 싶어하고. 근데 지혜는 좀 달라요. 이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감정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는 그냥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지 않음에 있어서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해도 하는 걸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지 않을 때도 그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는 해도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계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지금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언제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지혜의 힘이 정말 좋아지게 되면, 그죠?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가 될 때, 우리가 계를 지키는 데도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거를 억지로 지켜야 돼서 지키게 되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마음이 지혜의 마음은 그냥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는 거, 해야 될 일을 한다라고 알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데 한 번씩 가족들이 화로서 말을 할 때 그럴 때는 본인 스스로 좀 더 자기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상대가 화를 내는 것 또한 그 또한 조건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상대방의 화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수행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어느 날 딸이 갑자기 많이 다쳐가지고 빨리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간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거부당하고 이제 응급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당황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병원 찾고 이런 이제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제 도와주면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수행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자들이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함께 그건 그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걸 이제 반증하는 건데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이 어떤 끈끈한 정이 있고 그죠?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사랑이 있고 가족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할까 뭐 그런 종류죠. 애정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아껴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인데 그건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 속의 가족은 그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알죠. 왜 그런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결국 집착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가족은 그 어떤 존재보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집착, 번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는 번뇌의 잠재력도 계속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수행을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하면 별로 안 하죠. 오히려 그냥 있죠. 그냥 편하게 있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할 때나 그럴 때보다 오히려 가족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걸 우리가 들어보면 그죠. 근데 실제로는 수행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그냥 쫙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건 좋아요. 그때 긴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건 좋은데 수행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수행이 정말 자연스럽게 사띠 가속도가 붙어서 자연스러운 사띠가 되기 전에는 내가 편안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수행이 잘 안 됐어요. 가만히 이렇게 기억해보면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랄까? 그런 열의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수행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화를 내도 괜찮을 것 같고 번뇌를 일으켜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화를 내도 괜찮은 존재는 따로 없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모화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계속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음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누구하고 있든지 그냥 마음이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 정말 가족들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번뇌들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또 다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마음 보는 걸 정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른 때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거나 다른 곳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번뇌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제 가족들이 화로서 말을 하는 것을 보살님이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마음은 그렇죠. 상대가 나한테 화로서 행동하거나 거칠게 행동하거나 화로서 안 좋은 말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그거 영향을 받잖아요. 화에 금방 물들게 돼요. 물든다는 건 나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똑같이 받아치거나 화의 마음으로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것인데 이제 보살님은 그 상대방이 가족들이 화로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 화의 마음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가 화의 마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화로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나와 관련된 이런 생각들, 이런 느낌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이제 내 가족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예전보다는 집착이 많이 약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행하면서 화라고 하는 거, 번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해 왔잖아요. 그죠? 이 선법과 불선법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이해했는데 결국 이 불선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자연적 이치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야 조건이 갖춰져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의 화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그 화도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걸 이해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화로서 말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물들지가 않는 거예요. 화의 성질을 충분히 아니까. 내 마음의 지혜가 힘이 약하면은요, 이 수행을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어도 상대방의 강한 이 번뇌에 쉽게 끌려가게 돼요. 알아차리려고 막 노력을 해도 아직 지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지혜가 충분해지면은 상대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번뇌로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중심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거 자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바라보잖아요.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에 내가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아요. 상대가 하는 그 말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냥 알기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들린다라는 걸 알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알아차림이 없으면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에 내가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의 내용을 또 다시 내가 곱씹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하다 보면 또 내 마음의 화가 또 이렇게 커지는 그런 또 반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요즘은 심지어 제가 어디 기사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도시에 있는 자식들 시골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한다고. 혹시 오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혹시 오다가 어디 다치거나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와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한가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각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되게 급박하게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아마 예전 같으면은
운전하는데 딸이 그런 전화를 하고 그런 내용을 전달받으면은 보살님이 너무 막 순식간에 마음이 막 동요하고 긴장하고 해서 운전하는 것이 막 이렇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마음이 심하게 예상치 못한 그런 충격을 받거나 놀라거나 당황하게 되면 사실 운전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살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지금 딸한테 일어난 일 자체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보살님 마음은 듣고 있는 그 마음은 무겁지 않았던 거죠. 가벼웠죠. 왜 가벼웠냐면은 그 내용에 따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일어난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는 없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침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가 힘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우리가 사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티의 질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수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뀌는데 사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고 사티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지혜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혜의 힘이 정말 좋아지게 되면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뭐 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뭔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번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선택하는 것이 되게 힘들게 느껴졌어요. 이게 어렵고 뭔가 이렇게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좀 더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죠. 근데 그거 왜 그렇겠어요? 결국에는 선택하는 마음 참 밑바닥에 항상 로바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마음이 계속 갈팡질팡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살님 지금 같은 경우는 지혜 힘이 충분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결국 그걸 하는 것은 번뇌가 아니라 지혜거든요. 내가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또 다시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때 그 선택을 했던 마음이 지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전혀 들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계속 차분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볍게 일어나는 진행되는 그 상황들을 보살님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 자체, 그때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느낌은 굉장히 가벼웠을 거예요. 무겁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의 힘이 정말 좋아지게 되면은요, 아주 큰 일이 생겼을 때에도 지혜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거든요. 침착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어떤 마음인가 라고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마음이. 만약에 나라면은 내가 하는 판단이라면 보살님도 그 순간에 좀 갈팡질팡 했을 수도 있거든요. 좀 당황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수행자들이 많이 느끼게 되죠. 뭘 느끼냐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그전에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 이해는, 지혜라고 하는 건 계속 새록새록 더 일어나고 더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수행을 하는 것의 이익이라고 할까, 이 수행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이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물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 수행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자선을 하는데 가끔씩 마음이 멍해졌다가 다시 깨어나고 하는 게 반복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애가 많이 깨어있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어서 이제 와선을 할 때도 잠에 잠시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내가 늘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아직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었다고요. 분명 생각으로는 늘 깨어 있고 항상 수행해야 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본인이 충분히 그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막상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때가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마음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확고하지 못했고, 그게 좀 더 힘이 있었다면 수행이 더 잘 이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늘 깨어 있고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이 일상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에 대한 의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수행이 달라진다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생각하실 때는 요즘은 수행 계속 잘 되고 있고 삿대하는 것 자체가 전혀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하는 수행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는 그냥 마음이 늘 깨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좀 더 이제 일어나는 마음들, 이렇게 자선이나 또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볼 때 좀 더 면밀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지켜봤더니 사실 거기에서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무기라고 하는 거는 멍한 상태인 거잖아요. 사태 없는 상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런 상태들이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무게에 빠졌을 때, 내가 지금 멍한 상태, 사태가 없는 상태구나라고 다시 또 알고 다시 깨어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질이라고 하는 건 항상한 건 아니니까 계속 변하니까. 그죠? 그때 마음의 질이 어떤 이유에서 평소보다 좀 더 안 좋았을 수는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했을 수 있고, 평상시 같으면은 사실 그날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런 사띠가 좀 더 이어지고, 보살님 스스로 전체적인 어떤 마음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수행을 할 때,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이든 와선을 할 때 어떤 날은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이 유난히 더 가볍고 밝은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뭔가 조금 이 마음이 그냥 활발하지 않는 것 같다. 사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뭔가 활발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약간 뭐 이렇게 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죠? 아마 그날은 조금 이런 마음의 질이 다른 때보다 조금 안 좋았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사티 없는 그런 순간들이 더 자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쨌든 그때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냥 체험인 거고, 내가 했던 체험에 관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보살님께서 이번에 진짜 그냥 항상 깨어있다라고 마음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알았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의 의도를 이게 조금 다른 때보다 부족하다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활발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족하다라고 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최선인 거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마음이 뒤에서 또 수행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의도의 마음도 좀 더 활발해질 수는 있어요.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사띠가 계속 활발하게 그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렇게 마음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것 자체보다는 보살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단순히 내가 이렇구나 늘 지금은 뭐 사띠가 늘 되니까 항상 깨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냥 마음이 지금 계속 깨어 있겠지라고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고 실제로 지금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 아주 이렇게 미세한 상태의 수행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려고 하겠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띠를 수행하는 마음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험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이 뭐든지 간에, 체험 자체는 어떻든 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게 되면, 특히 지금처럼 보살님처럼 이제 그동안 수행 계속 꾸준하게 오래 많이 해오셨고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것도 많은 그런 수행자들은 나한테 어떤 지혜가 하나씩 일어나면 예전과는 다른 게 뭐냐면 이 지혜들이 바로바로 수행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수행을 하는데 분명히 이게 영향을 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거를 금방금방 못 느꼈잖아요. 어떤 뭔가 이해가 생기긴 했는데 그 순간에는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야지 그게 수행에도 적용이 되고 또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지혜로서 일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 기본적인 지혜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고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면 그 지혜들이 수행을 하는데 바로바로 적용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처음 하고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수행자들, 아니면 수행이 충분히 익숙하고 지혜가 많이 개발된 수행자들, 어쨌든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뭘 이해했는가, 뭘 배웠는가. 이 수행은 항상 배워가는 과정이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아는 것이지만 더 깊게 또 이해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